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서 기도드린 대로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죠. 송년주일로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어려움 중에도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감사한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올해는 그야말로 격동의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우리 마음의 상흔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로 경제적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서 예외는 아닌 상황인데요. 이러한 와중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게 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시편 116편은요. 110 앞에 3편부터 이어지는 할렐시라고 명명되어지는 그런 시들 중에 하나로서 그 내용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죠?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죠. 먼저 시인은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뭐라고 결단을 내리냐면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며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시인은 정말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고난을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3절에 보면 스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이 패인 그런 깊은 구덩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월의 고통이라고 하면 이 깊은 어둠 속으로 한없이 빠져들어갈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시인이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원해 달라고 호소했던 것이죠. 이 경험을 통해서 시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아주 직접 그의 신앙 삶 가운데 체험을 한 것이죠. 또한 그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가련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 그러니 이 시인이요, 이 5절 6절의 고백 속에서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안위하고 자기 자신을 타이르는 그런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의식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냉엄하시고 준엄하시고 심판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죠. 신약에서는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끝간데 없이 사랑하시는 분으로 신약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아주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신약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 냉엄하고 준엄하고 심판관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분들 말고라도요,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정말 냉철하고 냉엄하게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동시에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관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그분의 그 신앙, 그분들의 그 신앙의 마음 속에는 편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돕는다든지, 누구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푼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낯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인색하고 좀 이웃 사랑에 대해서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자신의 그 정말 아픈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셔서 자신을 돌보아 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 앞으로 숨이 멎은 그날까지 저는 항상 주님 앞에 서는 심정으로 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의지고요, 결연한 고백이고 다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고난스럽고 어렵고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간구를 들으시고 건져주신 구원의 은총 때문에, 그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믿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고백한 후에 시인은 다시 자신의 고난받을 때를 생각해 보는데요, 그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런 생각에 시달릴 때도 있었지만 역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여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에도 그는 믿음으로 견뎌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믿음에 응답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 좌절할 때에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작은 정말 겨자씨와 같은 보잘것 없을 것만 같은 그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바라보게 하는 마음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예배와 기도, 또 말씀 묵상 등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더 깊이 있게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상 속에서의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어떨 때 발휘가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이 정말 힘들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될 때에도 정말 그 순간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찾고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정말 다시 우리를 생명의 기운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심령이 가라앉고 온 우리의 기운이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때
갑자기 우리 생각 속에서 성령께서는 또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말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 주신 생각이 우리의 전 인격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참 재밌고 신기해요. 우리는 전 인격이라 영육 혼이 다 하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신다든지 용기 있는 생각을 넣어주신다든지 했을 때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새롭게 올라오는 그 생명의 기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저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올 한 해도 살아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은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고난 중에 내가 잘 참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 이거 솔직히 내 믿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그런 어떤 믿음의 착각을 할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봤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해주시지 않았어. 그나마 내가 이렇게 인내했고 내가 그렇게 여기까지 믿음으로 버텨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우리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에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쩌면 우리 자기 자신을 깊이 신뢰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렇게 건강한 육신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정말 앉고 일어서는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인생들이라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것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마음에 뭔가 꽉 차 있으면요. 우리 안에 여호와의 기운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동행의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꽉 차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그 어떤 소리 그 소리들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옹골차게 올곧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 같은 경우는 시인의 경우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고백하기를 내가 할 일은 뭐냐? 구원의 잔을 높이 들자.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주님께 서원하는 것을 갚자. 이렇게 13절로 19절까지 있는 내용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찬양과 감사 그것으로도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좀 더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찬양과 감사보다 더 값진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서원을 갚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제가 묵상해 보면 그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뜻 아니겠어요? 내가 뭐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 우리는 얼마나 잘 잊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망각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는 사람들하고의 한 약속도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는 뜻의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저 내가 급하고 그저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그냥 도와주세요 하고 엎드리는 척
그리고 나서 상황이 나아지고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그냥 어깨 팍 쳐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간에 내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 손을 꼭 붙들고 말이죠. 그러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서로 교감하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어떤지 헤아릴 줄도 알고 그분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도 아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의식하고 또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 이거 굉장히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당연하게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에 한 해를 돌이키며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중에 시인은요, 오늘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그랬는데, 이 경건한 자들이란 말이 원문에 따른 해석으로는 오히려 성도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경건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원문에 가깝도록 해석한 새번역판에는 성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도들이 왜 더 원문에 가까우냐면 이 말은 원래 하시딤이라는 말이거든요. 하시딤. 이 하시딤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 헷세드를 경험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헷세드란 말은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약속을 계속적으로 지켜주시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 언약, 축복의 언약 속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왜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약속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이웃들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따라서 그 성도들의 죽음을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한 생명도 거저 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한 생명이 가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는다면 우리 성도들의 죽음도 우리는 감사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인의 고백입니다. 때때로 지나간 한 해 때때로 돌이켜 보니까 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도 어려웠었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들이 때때로 시시때때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이렇게 짓눌려지는 고통, 압살당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귀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짓눌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아픈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새롭게 한 가지씩 이해할 때마다 그것이 내 삶에서 경험이 되잖아요. 그것이 곧 믿음을 더 깊게 만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경험은 내가 편안하고 안정되고 잘 되고 모든 일이 술술술 잘 되고 그럴 때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압박이 심하고 뭔가 고통과 고난이 나한테 자꾸 밀려올 때 그때 오히려 역설적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그런 귀한 경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도시죠. 도시에서는 하늘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저 위에 있는 대도시보다는 그래도 하늘의 별이 그래도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가보면 정말 하늘을 쳐다볼 때 밤에 막 별이 그냥 확 쏟아지는 것 같은
하늘이 막 별들로 가득 그렇게 처해져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우리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도 우리의 환경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평안하고 그런 곳에서는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잘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슬그머니 올라오는, 나도 모르게, 이건 정말 부지불식간에 올라오는 나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안락해지고 편안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불편하고 우리의 상황이 척박한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만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가장자리로 밀려나지만 반면에 우리 몸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절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다가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내가 지금 긴급하고 간급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침묵하시듯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던 믿음을 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과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과 다른 때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머리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요렇게 돼야 하나님은 계시는 거야. 요렇게 응답해야 그야 제대로 된 믿음의 응답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의 작은 머리를 늘 인정하고 하나님은 무한히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셀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응시하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더 깊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성품의 더 새로운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다고 고백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머리로 듣지만 그 들은 머리로 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마음으로 가슴으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 나가야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2024년을 보내면서 참 힘겨운 한 해였구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힘겨운 한 해였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주셨던 한 해였다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 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먼저 우리 교회 현안으로 인해서 살림이 어렵고 또 코로나 이후로 금리 인상 때문에 부담스러운 그런 재정 우리 형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또 제가 사역했던 교회 또 초대를 받고
또 그곳에서 따뜻한 그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생각지 못했던,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당회 구역회를 통해서 결산을 다 보았지만 올해 162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의 이자금이죠. 한 번도 밀리지 않은 채로 이렇게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믿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생각지 못했던 수술이었는데요. 지난 4월 초에 빌자루질 하다가 날카로운 부분에 손등이 베었는데 그만 힘줄이 끊어지는 일로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됐어요. 수술을 하러 간 서쪽에 있는 접합 전문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병원에 가게 된 것도 119 구급대원을 통해서 그 병원을 알게 된 것도 또 딱 한 자리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간 다음에 한 20분 후에 또 그 다음 분이 오게 된 것도 하여튼 여러 가지가 아주 기가 막히게 시간이 그렇게 맞아서 수술하게 됐고 입원은 3일만 그렇게 하고 퇴원했지만 그 이후로 이게 오른손이어가지고 붕대를 감고 몇 달을 불편하게 그렇게 생활해야 됐고 사실 지금도 이렇게 오물렸다 폈다 하는 요것이 100%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됐다고는 볼 수가 없이 계속해서 지금 재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오른손이었고 오른손도 붕대를 칭칭 감았고 그러니까 이 키보드 자판 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당시 제가 박사과정 이제 논문학기 막 진입하던 이제 그런 때였었는데 딱 이제 이 일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연구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해서 어느 곳에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강의도 하고 물론 이제 그런 보람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나는 너를 교회를 위해서 쓰려고 너를 세웠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물론 교회를 더 살뜰히 잘 섬기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성경을 또 깊이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영성가들을 연구하고 하면서 저의 영성도 깊어지고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지만 어찌됐든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들여야 될 시간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저에게 방향을 또 전환하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렇게 수료 후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또 연구를 하려면 할 수 있고 또 목회하는 그런 가운데 함께 이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저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지 제가 만약에 학위를 받아서 박사가 됐네 그러면 괜히 우쭐해지고 말이죠.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그 이후에 제가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침묵하고 그러는 속에 또 제가 이제 영성일기도 쓰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주셨던 것으로 제가 깨닫고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도 한번 지나가 한 해를 생각해 보세요.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정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또 내 개인적인 일들을 돌이켜 보시면 어떤 삶이 이루어졌었는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봐도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그렇게 겪어오셨고, 또 인내의 시간들, 또 고난의 시간들, 뭔가 좀 답답하게 좋은 결과가 열리지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그렇게 시간을 지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놓치지 않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그것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그런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했고 격동의 시간, 지금도 계속해서 그 마음의 상흔이 지워지지 않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지내오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주님께 감사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한 한 해였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며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